어,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제가 그냥 오늘은 개역 개정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뜻을 살피는 데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쭉 읽어 나가는 데는 현대어 번역들이 더 유리한데, 제 의역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볼 때는 개정 개역 번역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 보시고, 제가 7장을 개정 개역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아마 이제 성경 공부하는 필수적인 작업 중에 하나. 사실은 이제 현대어 번역들은 다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문단을 나누는다든가 이런 장치가 되게 들어있죠. 그리고 또 시로 여겨지는 곳은 조금 그 포맷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쓴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 한글 성경,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뭐 시편 같은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편 제가 한번 1장 1절 1편, 2편 뭐 쭉 가면서 2편 같은 데는 그래요. 제목을 시온 임금의 노래라고 해놓고 1절에서 5절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제 괄호를 쳐놓고 그런 해설을 넣어놨고, 6절은 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다. 7절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8절서부터는 7절 후반서부터 8절 9절까지는 하나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그 도움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넣어놨죠. 이것이 사실은 원문에 뭐 전혀 없는 겁니다.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음도 없어요. 아마 띄어쓰기도 없죠. 그러니까 쭉 그저 읽는데, 그러나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그 대단한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일일이 그 모음 장치를 만들어서 모음을 넣어놓고 아주 그 철저한 작업을 하고, 심지어 뭐 장절은 그 훨씬 뒤에 이제 붙여놓은 거죠. 하여간 같은 절 사이에서도요. 절 사이에서도 그 절의 중간에 어떤 단어 밑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를 해놔서 이것이 이제 아트나라고 해가지고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의 뜻이 이제 구분되고, 이 절의 중간, 의미상 중간은 여기에 있다 하는 장치들, 뭐 여러 장치를 해놨습니다. 굉장한 작업을 한 거죠. 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한들 그 작업을 넘어설 만큼 하기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이제 둘 것은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그 히브리어나 그리스 성경도 지금 뭐 그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원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원본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나마 이제 좀 온전히 남아있거나 더 믿을만 하다 싶은 그 사본들이 있을 따름이고, 그 베껴 쓴 거죠. 이제 그 베껴 쓴 걸 이미 이리저리 이제 대조해 보면서 이것이 본래의 형태였을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참,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저희 같이 공부하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들일 것 같다는 겁니다. 맨날 그 단순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한 참을성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최선의 사본이라고 해도 본래는 뭐 띄어쓰기도 없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돼서 1장, 2장, 3장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봐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훈련, 목사 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못 시킵니다. 그것도 너무 전문적인 게 돼서. 그러나 그쪽에 전문적인 학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런 아무 장치가 없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말을 가지고도 우리가 여기 붙은 그 문단 나누기나 소제목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그것에 도움을 받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런 내용이로구나, 뭐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것이 상당히 내가 본문을 쓰여 있는 그대로 읽었는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 옛날 그 국어 시험 볼 때 뭐 문단 나누기 연습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장도 개정개혁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그 한 문단으로 봐서 이스라엘의 부패 이렇게 말을 했고, 7절서부터 13절까지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고, 마지막 14절서부터 끝절까지는 기도와 찬양 이렇게 이제 나눠놨는데, 우리 새번역은 1절에서 6절이나 7절까지를 이스라엘의 부패로 잡았고 8절부터 13절까지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신, 뭐 그건 비슷합니다. 개정개혁. 그리고 맨 끝에 14절부터를 기도와 찬양. 그래서 공동번역도 역시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잡아서 이스라엘은 썩었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고, 9절에서 13절까지를 하느님께서 구해 주신다. 그것도 뭐 비슷하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 14절에서부터 끝절을 공동번역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다. 이제 다른 두 번역에서는 기도와 찬양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도로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진 예를 들어서 다른 영어 번역 가운데서 뭐 어떤 스타디 바이블은 이 사람들은 또 1절에서 7절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부패, 타락, 이렇게 전적인 부패를 말을 했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0절까지를 나눴습니다. 10절까지. 그 페니턴스가 회개라기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Penitence and trust in God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11절서부터 17절까지를 회복의 예언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고요. 맨 끝에 18, 19, 20절을 하나님의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건 뭐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붙였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절대로 아니고, 물론 이제 아무 공부도 없이 그렇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좀 곤란하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뭐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더 좋기는 뭐 몇 가지 번역을 이제 참조 같이 좀 비교해 가면서 보고 가장 좋기야 물론 원문을 보는 거지만 뭐 하여간 그렇게 하고 나서 내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7절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에다가 이제 넣었고 개정개혁에서는 7절은 그 다음 문단 구원하시는 하나님 쪽에다가 넣었는데 저는 개정개혁 그리고 영어 번역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까지를 다 이제 부패에다가 넣긴 했는데 7절은 사실 좀 애매하게 양쪽에 다 속하긴 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본다고 하니까 그 타락한 것이 여기에 이제 그 짙게 드러나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 그래도 저는 7절서부터는 그 뒷문단에다 이제 넣고 싶습니다. 오직 나는 그런 이제 새 번역과 그 공동 번역에는 그러나 나는 영어 번역도 but as for me 뭐 하여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제가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오직 나만은 야훼를 우러르고 하느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기다리리라. 바라본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이게 이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6장 맨 끝절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의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오므리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그 내용을 봤지만 사마리아를 이제 획득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살던 때, 잘 나가던 때입니다. 오므리도 그렇고 아합 때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망했다. 경제적으로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그 예언자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다만 예언자가 보기엔 이거 큰일 났다고 보는 겁니다. 큰일 났다.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뭐 세상 사는 게 그런 거고 다 타락한 거고 여기서 그냥 돈 많이 벌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잘 살면 되는 것이 별거 있나. 이런 관점을 유지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보는 시기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야말로 1절에서 6절에서 본 것처럼 먼저 지도자들이 서로 욕망의 이건 김군주교에서 표현 욕망의 카르텔 정확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엘리트의 카르텔을 이루어서
지도자와 재판관, 권세자가 서로 결합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잘해요. 부지런히. 두 손을 다 써가지고.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을 잡아넣어야 되니까요.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고 경건한 자가 올라서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아요. 지금 엄짝달싹 못하게 우리 서로 주고받죠. 언론이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언론이 이렇게 하는데 가서 고발하면 또 검찰이 또 데려다가 그걸 잡아 족치면 그걸 또 판사가 또 너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정의구현사재단 신부 이름 잊어먹었지만 그분 말씀 요즘 한간에 하는 말이 검사가 북치면 판사는 장구친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잘 됐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더 용납이 되지가 않아서 이거 내가 한다는 그래도 좀 덜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그 중에 좀 낫다고 하는 친구도 가시 같고 그 중에 가장 정직한 자라고 해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반드시 형벌이 임한다. 이제는 그들이 혼란스러우리라. 요란하리라. 아니 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가서 무고하고 고소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 자기가 턱 마음을 놓고 말한 것이 자기를 얼거매는 올무가 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그러니까 사회에 그런 면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면을 자꾸 말하면은 불만을 조성한다는 둥, 좌파라는 둥, 별소리를 다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예언자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우러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이게 참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 이런 세상에 어둡고 어지럽고 이런 데서 눈을 돌리고 저건 하고 그냥 맨날 그저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 그저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악과 어둠을 그대로 들여다보면서요. 괴로워하면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 어둠을 한탄하고 어둠을 저주하고 어둠을 욕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한 자루 촛불을 켜는 거죠. 그런데 촛불이 드러나는 많지 어두움을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로 여기던 세력들이 얼마나 어두운 세력인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제 나는 내 희망을 그 안에서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그저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결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오직 나는 여호와를 부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꼭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깜빵에 가고 죽을까 그 구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보면 어떤 그 참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한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앞에 6장 맨 끝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그때까지 쌓아놓은 재산이 다 없어져서 치욕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재산을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행동이었는가가 드러날 때가 오는 거죠.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해서 나라에 어떻게 되건 뭐 힘없는 그 이웃들의 등을 치고 속여가지고 내 자손 대대로 편안히 먹고 살 돈을 내가 챙겨놔야 된다 해서 성공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행동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소망을 이제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나, 극히 소수 의견이고 소수의 태도지만 그 태도를 갖고 산 것이 그것이 옳았다.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많은 경우에 신원이라고 번역한 건 신원은 이제 억울한 자의 그 원통을 풀어준다는 건데 조금 다르죠. 그냥 츠다카, 그러니까 의라고 히브리어는 번역하고 그리스 말은 이제 디카이오스인에서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뜻을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vindication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vindicate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틀리다고 이제 말한 그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한 것이 옳았거나 이제 맞았다. 그 증명하는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비난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다. 는 것이 증명되는 것. 이제 이걸 이제 vindicat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오늘 설교하고도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 거꾸로 되면 이제 그게 수치가 되는 거죠. 수치. 사람이 오늘 수치스럽다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망하고 또 수치를 겪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데서 뭐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심지어 자기 뭐 할아버지 때에서 친일했다고 하는 말도 그렇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이제 공식화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적인 혜택을 잃는 것도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수치를 모면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다. 멸망도 있고, 그때 가서는 뭐 심판관이 You are wrong. 네가 인생으로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고 잘못됐다. 이것이 이제 수치인데, 성경에 나를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요 바른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를 저는 기다립니다. 제가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아온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판명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김교신 씨가 한 멋있는 말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언제 한번 큰 승리의 개가를 한번 외쳐보기 위한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과연 옳은 길이었다. 그때 한번 외쳐보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의기양양한 것이 참 아프죠, 사실은. 뭐 부러워할 거는 절대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8절에 그런 게 드러나 있잖아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지금 뭐 기뻐하고 있는 거를 이제 자기들은 이겼다고 의기양양해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엎드려졌는데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꼭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이 올바른 법이 통과가 되고 더 의로운 세력이 뭐 정권을 잡고 이런 식으로 꼭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엎드려지는데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번역으로 어떻게 그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쓰러졌지만 일어설 날이 온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말은 참 보통 다른 우리가 쓰는 뭐 우리말이나 영어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게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가 없고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로 간주를 하고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게 이제 많이 해당이 되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일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려질더라도 일어났고, 사실은 일어나게 돼 있고, 말하자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는 하나님께는 범죄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의 어떤 징계. 그러나 그것이 내 끝인 결코 아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 이제 공의 이 말을 내가 세 번역에는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공동 번역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보이시면 그제야 우리는 눈이 열려 여태 해오신 일이 옳았음을 알게 되리라. 이제 대개 영어 번역에는 His vindication, 그가 이것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증명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마침내. 근데 이 마침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잘 나간 것 같은데 시간과 영원이 만나는 것을 마침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영원한 상태가 될 때 마침내 이게 수치스러운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이 고통당하게 돼 있고 백신을 안 맞고 살다 보면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고 그럼 자기가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3, 4m 내에서 떨어지면은 어디가 부러지든가 심하게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거 조금도 덜 엄격하지 않은 법칙이 이 세상에 이제 하나의 법칙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어기면은 고통을 겪게 돼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침이 되지는 않고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러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의 때를 견디는 겁니다. 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지금 그때 가서 부끄러워할 대적은 지금 의기양양해하는 대적입니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미래 시점에서 봤을 때 전인 것이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자꾸 하나님 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의롭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은 내가 보리로다. 이건 아주 참 이것이 이제 제가 즐겨 보는 예가 이제 열왕기서에 제가 잘 찾아보는 내용은 제가 지금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부터 7장 끝까지 이 내용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연관시켜서 참 자주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을 하자면은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와서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포위하고 나니까 옛날 이제 공성이 성을 공격할 때 이제 포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뭐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지만 뭐 한정돼 있잖아요. 먹을 거, 뭐 물, 뭐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은 버티다가 이제 항복하게 되는 작전을 벌인 건데,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살려니까 안에서 말도 안 되게 이제 물건값, 저 비둘기 똥 같은 게 여기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되니까 그 안에서 뭐 애들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기고, 약육 강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애가 어리니까 그렇게 됐지, 아마 아이가 한 20살 되고 엄마가 40 이렇게 됐으면 거꾸로 자식이 엄마를 잡아먹을지 모르죠.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 바로 밖에 있던 그 피부 환자들이, 야, 이건 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한번 저쪽 포위한 군대에 가서 좀 먹을 거 달라 그래보자.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래주구나 저래. 그러고 가보니까 다 비었더라. 포위한 군대가. 하나님께서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내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병력이 어디서 온 줄 알고 급히 다 챙기지도 못하고 둔 채로 다 도망가서 나병 환자들이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막 먹고 하다가 얘가 안 되겠다. 지금도 성 안에 뭐 죽어간 사람도 있는데 이거 아침까지 이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알 때 가서 이제 우리가 말 안 한 게 탄로나면 그 우리 책임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말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신하가 그래도 한번, 정찰이나 한번 해보는 게 이렇게 말을 하니. 그래서 가보니까 이 환자들이 말한 것과 같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우르르르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할 때, 그때 나병 환자들이 와서 말을 할 때, 아니 하늘 문을 열고 막 그냥 뭐 저기 비처럼,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를 이제 유인해내기 위한 이제 이런 흉계인 것 같습니다. 하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내가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들어간 그날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전날 임금에게, 내일이면 사마리아의 성 어귀에서는 뭐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1수아를 한 세겔에 거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임금의 시종무관이, 이게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예언자가 또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 사람에게, 네가 그것을 네 눈으로 직접 볼 건데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겁니다 하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백성이 오르르 나가서 이제 그냥 죽기 살기로 가서 그 적군의 진영으로 갈 때 그 백성들에게 이제 발표, 죽었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그때 이제 어, 예언자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제게는 이제 이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 10절에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볼 겁니다. 보면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내가 이제 그것을 보리로다. 그때 내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내 성벽을 건축한 날을 비유해서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져서 아수르는 저 북에 있는 강대이고 그다음에 애굽 성읍들에까지 또 애굽에서 강가 여기서 강은 뭐 the river에서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한 거라고 이제 아예 세 번역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했는데 원문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그 하는 문학의 표현 방식으로서 이제 메리즘이라고 해서 우리말의 제휴법이라고 하죠. 제휴법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휴법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고 빵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으로 살 수 없다고 할 때 그 이제 빵이라는 말을 써서 먹을 것을 표현할 때 제휴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이제 메리즘이라고 하는 건 그 뜻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양극단을 말을 해서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밤낮 꼭 밤과 낮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저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리고 그 돌아온 거기 남은 땅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아니, 황폐 한 인간의 죄악에는 반드시 어떤 consequence 그 결과가 있다. 는 거를 말을 해주고 그러나 이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이제 같은 것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심지어 굳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그렇지 같은 사건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제 심판과 멸망과 지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 오늘도 뭐 조금 그 부분을 좀 남겨놨는데요. 다음 주에 마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미가서가 끝난 뒤에 뭐를 봤으면 좋겠는지 한번 뭐 그 혹시 어디입니까? 우리 카톡에 올려주셔도 좋고 그것이 없으면은 뭐 제가 제 나름대로 정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정도 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악이 성하고 거짓이 득세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결말이 아버지의 손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아버지의 뜻에 조금도 차질이 없이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또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믿음을 품고 아버지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힘쓰고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의 편이 되어주기를 힘쓰는 신실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비틀어진 세대 가운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